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이 뭐냐? 뭐 저주예요. 율법이. 자, 율법이 뭐냐면은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선을 행해야 된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할 일이 뭐 너무너무 많죠. 그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 예, 정죄하는 일과 정죄하는 일과 그 다음에 짐을 지워주는 일이에요. 율법은 내가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음성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예. 자, 율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죠. 말씀대로 살려면 노력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기소선에서는 우리는 율법이 없다. 죄사함 다 받았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율법은 내가 해야 되는 게 그 율법이죠. 이게 엄청난 짐이 있죠. 예를 들면 교회를 섬겨야 된다. 짐이잖아요. 11조 해야 된다. 또 무슨 칸타타 하는데 회비를 해야 된다. 주일날 예배에 정확하게 나가야 된다. 주일마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또 믿음도 내가 가져야 되죠. 믿음. 자기 부인,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도 내가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되죠. 다 내가 할 일이잖아요. 니는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내가 살아야 돼. 또 니는 왜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육으로 안 살고 영으로 사는 것도 내가 해야 돼. 이게 뭐냐?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목록을 쫙 이야기해 주는 게 율법이에요. 자,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그 율법에서 나를 지옥을 보내는 심판하고 지옥을 보내는 그 율법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지옥에 보내는 그 율법에서는 해방된지 모르겠지만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그 율법에서는 해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의미가 아주 다양한데 근데 이런 폭넓은 의미의 율법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데인데 정죄하는 데서 해방되는 거 그것은 율법이 없는 거죠. 정죄 안 받는 것이 이제 또 굉장히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한 거죠. 자, 죄를 지었는데 정죄가 없다. 율법이 자유한 거잖아요. 근데 뭐 해야 되는 율법에서는 자유하지 못하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주의 종을 섬겨야 된다. 주의 종 앞에서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 네. 일시, 그 구역을 섬겨야 된다. 행사 참여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전부 다 짐이잖아요. 짐. 그 율법의 저주는 정죄와 짐입니다. 그 정죄와 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단 말입니다. 자, 또 율법은 저주는 또 뭐냐? 율법의 저주는요. 높고 낮음이 발생해요. 높고 낮음이. 자, 그러니까 율법은 이거죠. 누가 더 믿음이 있느냐? 저 사람은 믿음이 많고 이 사람은 믿음이 적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갈라치고 그래서 항상 차별이 생겨요. 율법은 뭘 만드냐면
정죄를 만들어내고 짐을 만들어내고 차별을 아, 만들어. 맞아. 그죠? 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차별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게 저주예요, 저주. 아까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응. 축복도 많이 받았어. 하나님이 또 아주 놀랍게 썼어요. 근데 나는 보니까 영 쓸모없는 사람 같아. 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 같고 나는 1달란트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에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 모든 사람. 네. 그래서 은혜라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다. 차별이 없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하나님께 대한 경건도 나보다 훨씬 좋아. 내보다 훨씬 경건하고 성격도 내보다 훨씬 좋고 내보다 훨씬 축복도 많이 받았고 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들도 다 사랑해. 근데 나를 보니까 너무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 율법의 저주예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 이게 율법이다. 은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을 은혜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주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졌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고 성령이 나타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은혜는 차별. 은혜를 이야기하면은 다 똑같다가 된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이 됐다만 해방이 됐다. 이렇게 되죠.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으로부터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냐면 결국은 행위예요. 나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거기서 이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는 존재가 됐다. 자, 그러니까 내가 노력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대신 하신다. 이게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어.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하는 게 쉬워요. 자,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옆에 사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무거운 짐이죠. 내 몸, 아내나 배우자나 자식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짐을 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속에서 흘려보내신다.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도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안 돼요. 근데 나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게 돼요. 비로소. 우리는 대충 어떻게 사냐면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아. 고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불만인 게 너무 많아. 근데 나를 바라보던 이 흠이 많은 이 나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한 이 나 자신을 전철권을 누가 보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보시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보고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보는 그것이 내게서 느껴지고 보여지고 체험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이것이 가짜의 본. 내가 나를 판단하는 이것이 가짜의 본. 내가 여기에 속았구나. 누구에게 속았어요? 나를 보고 나를 정죄하는 요 나한테 속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는 내가 진짜인데 내가 보는 나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나를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율법의 저주예요. 고쳐야 돼. 바꿔야 돼. 판단해. 정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 안 해도 내가 나를 매일 저주하고 살아요. 율법의 저주가 뭐죠? 네가 선을 행했느냐? 네가 악을 행했느냐? 네가 잘했느냐? 네가 못했느냐? 응? 네가 선하냐? 악하냐? 계속 내가 나를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끊임없이 판단해. 끊임없이 상대방을 판단해. 그러니까 거기서는 계속 악한 것이 나오고 계속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절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그게 뭐냐? 저주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속량하셨다는. 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린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배우자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짐이에요. 근데 또 안 되면 또 나를 저주하죠. 또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저 사람을 저주하죠. 근데 그 무거운 짐을 누가 져주시느냐? 성령이 져주시는. 그게 14절이에요. 14절. 보시면은
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온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는 우리에게 뭐가 미치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구나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굴 낳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나중에 예수를 낳죠. 이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낳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메시아를 낳는 복. 우리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담만 계속 낳던 사람이 이제 누굴 낳느냐?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낳는다. 아브라함 원래 못 낳는 사람이죠.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인데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아브라함이 예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대라. 아브라함이 누굴 낳냐? 낳고 나서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다 줄이면 아브라함이 예수를 낳더라. 이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는데 아들을 낳는 복이잖아요. 아들. 없는 아들을 낳잖아요. 자기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왔다. 자기에게 나올 수 없는 게 나왔다. 사람에게서는 뭐가 안 나오겠어요?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었어요. 사람에게서는 타락한 아담의 생명밖에 나올 수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삭, 즉 예수의 생명을 낳았다. 그리고 생명이 나니까 그 생명이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이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어마어마하죠.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도 못 낳는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낳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열방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은 뭐죠? 너는 이다.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는 복,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와서 예수와 하나 된 존재의 복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저주가 없어요. 왜? 율법이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나가면 저주를 받는다. 교회가 많아요. 이런 동네가. 되게 그런 게 많아요. 자, 그 교회 나온다고 저주가 되겠습니까? 네. 아브라함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 저주가 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가 통했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 달려 저주를 받았는데 부활해버리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는 저주가 없어요.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근데 전부 다 무서워하잖아요. 뭐이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고 이렇게 아까 싶어 다 이게 저주받는다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탁 묶어놓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저주로 우리를 묶어놓는 분이 아니라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주로 두려워하게 하면서 그 아브라함 인생을 끌고 간 게 아니라 축복으로, 언약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이미 복 주셨고 그 복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 이미 주어진 그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가장 큰 복을 다 줄이면 다 엑기스로 줄이면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14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14절에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응? 아브라함의 복은 아들을 낳는 복이잖아요. 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복이 우리에게 오면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복이냐 하면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된 존재, 성령과 연합된 존재,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된 존재다. 자, 그러면은 성령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됐다. 반대로 말하면 사단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됐다. 그러면은 사단과 연합하면은 뭐가 나타나겠어요? 사단이 나타나겠죠. 그게 아담입니다. 사단과 연합된 존재, 그게 아담이에요. 근데 성령과 연합된 존재,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는 사단이 나타난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났죠. 그게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또 우리는 뭘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뭐가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나타나는 존재. 성령이 나타나면은 자,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희락, 기쁨,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희락. 희락은 누가 하냐? 내 안에 성령의 희락이 내게 나타나요. 화평, 그죠? 성령과 연합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화평이 내 속에서 저절로 나타나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없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자,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앞에 보니까, 우리 14절에 보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들을 때 그게 믿으시면 돼요. 아,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과 연합된 존재가 우리의 새 피조물이고, 새 정체성이고, 참 나아요. 성령을 받은 존재, 성령과 연합된 존재,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짐이 없는 거예요, 짐. 짐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미워 죽겠는 남편이 있다면, 미워 죽겠는 남편이 있다. 내가 이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용서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이 남편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판단이 되는데 판단 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응? 판단하지 않아야 돼. 사랑해야 돼. 존경해야 돼. 섬겨야 돼. 인내해야 돼. 이걸 내가 다 하는 게 뭐죠? 율법이 저주예요. 내가 다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 저주예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해야 된다. 율법이 저주입니다. 사랑해야 되고, 희락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오래 참음해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양선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내가 해야 돼. 저주입니다. 저주. 평생 해도 안 돼. 평생 해도. 노력할수록 더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좌절밖에 안 되고 절대 만족이 안 되는 거. 그게 저주죠. 자, 근데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성령이 내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요구 사랑이잖아. 희락이잖아. 화평이잖아. 오래 참음이잖아. 자비잖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하나님의 요구를 누가 지켜요? 아니, 성령께서 내게 완성시키신다. 적용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뭐죠?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짐에서 해방돼요. 노래가 안 해도 될 거예요. 누가 하기 때문에요? 성령이 하시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성령의 열매 맺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안 맺고 성령이 맺으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칩시다. 자기 생각을 부인한다. 아, 자기 생각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각을 버리는 거. 자기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요, 성령이 내 대신에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해준다. 내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대신 해주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니까 나는 놀아도 되는 거예요. 나는 노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율법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락하기 위해서, 오래 참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온유하기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온유해야 되지, 아이들에게 온유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온유해야 되지. 내가 좀 내 자신을 중독이나 이런 데서 지켜서 절제해야 되지. 돈 쓰는 것도 절제해야 되지. 절제를 하면 안 돼. 근데 내 대신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내게 오신 이유는 성령이 내 대신 살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은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육 아래에 있지 않고 영 아래서 걷는 우리,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이 육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영 아래에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육 아래에 있는 것 같아. 막 성질 팍팍 내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미워하고 판단하고 다 육 아래에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육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 사람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 맞죠? 이미 육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맞죠? 이미 완성된 거죠? 네. 여기서 출발이 돼야 돼요. 아, 우리를 육을 어떻게 됐어요? 육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은 죽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한다가 아니고 못 박았다. 뭐까지 바뀌었어요? 육만이 아니라 욕심, 에피디미아, 정욕,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 그게 뭐냐?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4절로 돌아오면은 우리는 육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육신을 좇지 않고라는 말은 육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영의 지배 아래서 행하고 있는 우리, 참나 새 피조물에게는 무엇이 충만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왜 우리를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성령과 연합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누가요? 하나님. 자, 8장 3절에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자, 하나님, 자, 내가 육이라고 생각하면, 자아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말미암아서는 율법을 연약하여 지킬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맞죠? 8장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영을 쫓아 행하는 존재,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 성령과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3절에서 2절, 3절, 5절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3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 성령으로 시작하죠.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미 주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 성령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와 같이 활동하시고 일하십니다. 자, 그 성령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살면 안 돼요.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가 아니고 성령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듣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성령을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지난주에 춘천 세미나를 마치고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그러면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보자 그랬어요. 나를 만나자 그랬어. 사람이 찾아오는 거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내게 보냈으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러 가면은 내게서 성령이 나타나겠네. 그래서 내게서 성령이 나타나겠네. 가니까 성령이 나타나나.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러 가는데 제발 성령님 나타나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은 나타나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할 일이 뭐예요? 할 일이 율법의 자, 갈라디아서 아까 전에 3장 2절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행위와 반대가 뭐죠? 행위와 반대가 뭐죠? 믿음. 믿음의 반대가 뭐죠? 행위. 그렇죠? 그러면 행위로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그죠? 이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행위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뭘 믿어요? 성령이 내게 오셨으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안 해도 성령이 내게서 나타나면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는데 내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생각을 주시고 성령이 내게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게서 느끼게 하시고 성령이 계속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잖아요. 너희들이 전도하라고 할 때 또 재판장이 섰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할 필요가 없다. 준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주시더라. 성령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은 내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듣고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일하시는 성령님.
나타나시는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듣고 믿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는 금토 순천 갔다 왔고 저녁 가서 1박 2일 동안 막 듣고 이야기하고 어제 아래는 또 장수에 와서 1박 2일 동안 강의를 한 4번 정도 하고 또 다음 주 되면 순천에 또 1박 2일 그 다음 주는 서울에 또 1박 2일 주일마다 주일 오전에 설교하고 저녁에는 호주 뉴질랜드 팀하고 하고 월요일 저녁에 9시에 또 성경부 있고 화요일은 새벽 6시 아침 9시 저녁 9시 수요일은 오전에 있고 또 어떨 때는 저녁에 또 있고 목요일도 아침 9시 지금 2시 저녁 7시 반 저녁 9시 이렇게 그리고 금토는 지금 한 달 동안 1박 2일 또 주말마다 가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준비해서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해서 하고 내가 공부해서 하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하는 세계에서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대신 살아주시고 내 대신 생각나게 하고 내 대신 말씀하시고 내 대신 역사하니까 누가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나냐면 성령을 만나요. 여러분이 가면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만나요. 신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성령이 안 나타났느냐, 역사가 안 나타났냐. 성령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듣고 믿음이라니까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듣고 믿음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한 편만 제대로 딱 들려도 이게 딱 믿어지면 성령이 나타나. 네. 왜냐하면 성령은 나타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전도도 쉬워요. 전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득.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설득이 됩니까? 근데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내 속에서 당연히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타나서 성령이 그 사람을 터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성령을 만나. 이게 성령의 삶입니다. 신나잖아요? 네. 제가 그냥 순천에 가도 성령이 나타나고 지금 장소에 가도 성령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있어도 성령이 나타나고 왜 나타나는 십니까? 제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해요.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나타나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됐는지 아셔야 돼요. 네? 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뭘 받아요? 성령을 받은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다. 그러니까 예, 사역이나 전도나 관계나 속에서요. 성령이 나타나면은 배우자나 사람들이 저절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저 사람 바꾸려고 할 때는 전혀 안 바뀌었는데
내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니까 저절로 바뀌어 버립니다. 나도 있잖아요. 내 자신이 저절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교회 말씀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도할 때 자기의 지혜를 다 따내서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다만 이것밖에 없다. 다만 내가 지혜롭게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혜로우면 안 돼. 내가 믿어내줘야 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막 복음을 유창하게 설명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켰다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를 믿기밖에 안 됩니다. 복음을 공식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사 안 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 받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접을 딱 시켰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지혜로 영접시키는 거다. 그러면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성령으로 시작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삶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지혜롭게 설명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내게서 성령이 나타나,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성령을 만나는, 그게 복음 전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2장 3절에 보면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것을 내놓지 않았다. 성령이 역사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성령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면요, 우리 자신이 성령이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내가 삶 가운데 성령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죠. 저절로 나타납니다. 저절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요. 네. 네.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즘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일이 계속 나타나요. 네.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일하는 존재가 됐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저절로 내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 저절로 나타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이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은 성령이 나타내서 우리의 삶을 성령의 열매로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나타났으니까요. 이걸 듣고 믿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